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시는 주님, 여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집중하여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해 이 아침 집 밖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펴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우리 또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얻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요단 동편가인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로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제는 확장하려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것을 저지하려는 아람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남북으로 이 홍해와 다메섹을 연결하는 무역의 길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부족의 왕들을 포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겁니다. 이른바 은과 금을 다 자신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모든 자녀를 내게 내놓으라라는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 아합의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항명하기보다는 이제 대항하는 편을 택했고요. 그래서 베나닷은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진영을 치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의 12절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앞 배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갑자기 이 열왕기상에서 19장까지만 해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아합 왕이 겪었던 일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 바로 앞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를 못 살게 굴었던 이 왕비 이세벨과 함께 못 살게 굴었던 왕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남쪽 남유다 지역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성경 기자들은 이 아합 왕을 악한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세운 업적이 뛰어났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는 이 왕이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이끄는 이 아람의 군대 숫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이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판단 미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굉장한 그들의 항명 대항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로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상황의 사태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1장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또 역대하 20장 말씀처럼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악한 지도자가 정말이라도 하나님께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아합과 아합 신하들 앞에, 더 나아가서 더 크게는 이스라엘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도록 주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번엔 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또 여당, 야당,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 성향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욕만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전쟁도 재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신 것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야 할 심판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한 날은 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저런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 사람에게까지 베푸실까라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렇게 오늘을 기도 제목 삼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그 적국들을 실제로 어떻게 무찌르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첫 번째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베나닷에게 나가고, 두 번째 그 뒤를 이어서 아합 왕이 주도하면서 그 싸움을 하게 하여서 이기겠다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그 전쟁을 그렇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몇 명에 불과했습니까? 232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숫자가 굉장히 작았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을 모아보니까 고작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그 적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아님을 깨닫고자 하는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전쟁 역시도 적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나닷은 자신의 수적 강세에 흠뻑 취해 있었고 이미 승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전쟁의 진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그만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진들의 하나님은 232명의 지방 청년들과 7,000명의 숫자로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앞장 19장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묘하게도 그 다음 장인 이 본문의 20장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7,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여러 수적인 열쇠들, 우리 안에 그러한 압도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도 내어드리는 이 복된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진행 중인 이 제자훈련, 또 이제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육훈련, 그리고 또 기도회와 여러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과 일로한 성도님들 위해서 또 11월에 진행될 세례 학습 입교식, 또 새 가족 교육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은찬 우리 관리간사님,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부부의 영육간 강건함, 또 관리간사 사역 잘 섬기도록 위하여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종석 집사님 가정, 아버님 처가 식구들의 구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 생업 축복을 위해서 우리 두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